신약 성경 378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1차적인 의미에서는 그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더 넓은 의미로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그냥 건물, 형식적인 건물의 집이 아니고 신령한 집이다. 스피리추얼 빌딩이 영적인 집이에요. 그냥 벽돌이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집이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건물로,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이 세워져 가고 또한 그 성전에서, 신령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일 뿐만 아니고 너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하셨고 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얼마나 신분이 귀합니까? 왕은 얼마나 귀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잖아요. 왕은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아주 고귀한 신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귀한 신분입니다. 너희는 정말 왕처럼 그렇게 존귀한 제사장들이다.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죠. 자, 처녀하고 총각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는 가운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전에 아빠를 해본 적도 없고 전에 엄마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빠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엄마는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아빠가 됐으니까 아빠로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자녀를 케어하고, 엄마가 됐으니까 그래 엄마니까 아이도 젖도 주고 아이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걸 다 해줘요. 희생을 해요.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를 잘 하죠. 방문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비서실장도 따라가고 경호원도 따라가고 말이죠. 같이 따라가요. 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비행기 1호기를 타고 어디 순방을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함께 따라가는 수행원들이 함께 따라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함께 따라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호텔에도 투숙하고 함께 비행기도 타고 함께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를 함께 우리가 누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속주의, 세상의 유물론, 세상의 진화론, 또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물질주의, 유물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의 물질이다. 우주의 먼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 사람은 잠깐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곧 다시 물질로,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게 유물론, 물질주의 세계관이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사람이 동물과 거기서 거기 별 차이 없고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노래 아닙니까?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물질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 치환해서 사람도 그냥 물질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참 쓸모없는 하찮은 그런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이나 즐기다가 쾌락이 끝나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것. 이것이 한 세상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란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특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치를 정도로 귀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래의 천국의 소망을 누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존귀한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래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어떻게 여자가 제사장이냐? 구약에는 남자만 제사장, 여자는 제사장 못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자도 제사장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나중에는 이제 레위 사람들도 레위 지파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손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의미로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 앞에서 그 쓰임 받았듯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은 만인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 교리죠. 만인 모든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뭐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당시 중세에 신학은 어떤 신학이었냐면 사제 중심의 신학이에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사제 중심의 그러한 교회죠. 교황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그 밑에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정치 자체가 감독 정치예요. 우리처럼 무슨 교인 총회나 공동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황이 결정하고 또 주교들이 결정하고 신부들이 결정하면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 정치예요. 자, 중세 시대에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로마 카톨릭을 가르쳤냐면 사제들이 제사장이다. 네, 사제들이 제사장이다. 신부님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종교교역자들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너희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개념, 일반적인 상식과 성경 말씀이 다르잖아요. 자, 우리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맞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맞아요? 성경이 맞죠.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별로 필요 없는 평신도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이 미국에서 가정교회도 하면서 평신도들이 헌신하면서 평신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는데 뭐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목사나 또 교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고 제사장은 하나님한테 나가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약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돼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의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해요. 나한테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 자기를 강조해. 자기의 이름을 강조해. 이게 이단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단.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우셨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 성결해야 된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의복을 입습니다. 옷을 입어요. 특별히 만들어진 옷을 입는데 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앞에 패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패에 쓰는 글씨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성결.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코데시 라 아도나이. 코데시는 성결이라는 뜻이고 라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성결, 주님 앞에서 거룩. 그걸 항상 여기다 붙이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사람, 성결한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로버트 맥체인은 말하기를 목회자의 자격 중에서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내가 인도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제사장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공로가 많고 아무리 업적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그 사람의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거짓말이나 어떤 물질에 있어서 흠이나 어떤 이성의 문제나 어떤 그 사람이 숨겨놨던 문제가 드러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권위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적 권위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요. 이것이 죄의 파괴력이고 그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세우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 있는 물, 대야죠. 대야에 있는 물에서 손과 발을 씻게 돼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먼지도 묻고 또 손과 발에서 땀도 나고 때도 있고 그걸 씻어야죠. 그걸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입니다. 제사법에 들어있는 정결 예식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런 것들을 씻는 거예요. 이걸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인간이니까 허물이 다 있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또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보아도 흠이 다 있어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보고 먼저 해결해야 돼요.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갑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성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있었고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법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활해라. 생활에 있어서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법이 완성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죄와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결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결이요, 성결.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성결이 행복입니다. 그 성결이 축복이에요. 죄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당당함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자, 제사장의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희망이 없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 구역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간증을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할 것이 있어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분들, 아직도 그 빛을 찾고 있는 분들, 아직도 영생의 소망을 찾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감춰놓고 우리가 뒤에다 숨겨놓을 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자기 목적에 잘 맞도록 이 제품들은 작동이 돼야죠. 만약에 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가 고쳐요. 고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쳐도 이게 고장난 게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간증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고 몇 번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끝끝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특권의식. 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민족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우리가 제일 뛰어나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배타주의. 유대인은 훌륭하고 이방인들은 엉터리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무조건 무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의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한 나의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너희는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옮겨버리세요.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라 말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맨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질이 안 듣고 안 되겠다. 너희 촛대로 옮겨버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간직해야 돼요. 저희 간단한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세속 학문이라고 해요. 세속 학문. 세상의 지식.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게 유물론이고, 가르치는 게 상대주의고, 다원주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세상을,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한참 학교가 이제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한참 데모도 많이 하고 엄청난 이 대학의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사회 자체가 그랬죠. 맨날 데모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학생들 마음속에. 이 사회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부정부패가 많고 말이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유물론, 진화론, 세속주의를 가르치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도 세상에 대해서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자신을 살펴봐도 참 무가치한 존재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별로 살 맛이 안 나죠. 세상을 살 맛이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항상 우울해.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내가 여기서 지금 죽나, 내가 조금 있다 죽나, 내가 할 일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을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반적인 그 당시에 그 분위기였어요. 칙칙해. 그런 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는 가운데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엄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꽉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대학에 가서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한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별로 세상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성경을 읽게 되고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수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의 물질로 잠깐 왔다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한 그런 존재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이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의 천국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서는 건 고사하고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이 위장이 몇 개는 빵꾸 나가지고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을 거다. 맨날 술 마시고 그냥 맨날.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고 마귀가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그러면 그게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도 그래 나도 알아, 너도 알지, 나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나 짓밟히겠어요. 너 죄 지었지.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먼지야. 너는 쓰레기야.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녀들을 짓밟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 자녀들에게. 자꾸 세상에서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그러면 그게 세뇌가 돼 머릿속에. 아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간증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들로 세워진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